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선 주의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시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비친 큰 빛,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쳤던 그 빛을 우리에게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서로 우리 감사의 인사를 나누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순서지에 나와 있고 또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감사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역시 인내와 소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했던 한 해였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고난 중에서도 주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했음을 특별히 기억하며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과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며 아름답게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목회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처음 믿은
시간 다 같이 교동문 9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열매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해도 주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차고 넘치게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렸음을 고백합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여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국교회는 지금 교인 감소와 사회적 신뢰 하락이라는 이중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며 진리와 생명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 시대적 성찰과 공동체적 책임을 다해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가치를 증명하는 한국교회로 다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돌봄의 손길을, 불안한 미래 앞에 선 청년들에게는 희망과 위로의 손길을 내밀며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는 희망 공동체가 되길 간구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담아낼까 고민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만들고자 교역자와 성도들이 힘써 지내온 한 해였습니다. 성과보다는 그 노력의 과정에 감사하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임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보게 하옵소서. 교구 활성화와 3040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회개와 변화를 갈망하고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 되게 하시어 26년 그 변화의 기도의 불씨가 여기 우리들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새해를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많은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로 넘쳐나게 하시어 하나님과 깊은 영적 만남을 갖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전도, 구제와 봉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어 새해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섬기고 나누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1315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Oh, I worship you, Jesus. I worship. You're turning lives around. You are here, oh,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mended every heart. You are here, and you'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yeah. I worship you, Lord.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you're the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sing it again. You are, yea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Oh, it's who you are, Jesus. Yeah, th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sing, that is who you are. Oh, that is who you are, and that is who you are. Oh, an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My Jesus,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Oh, we lift you up.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My Jesus. Yes, it is, yeah. It's who you are, waymaker. Let's sing this together, even when I don't see it.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Come on.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Oh, even when I don't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들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요약한 영상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네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일들도 있었고 또 우리 기억 속에서 이제 까마득히 잊혀져 갔던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새해 삶 동안 우리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난 자입니다. 바벨론에서 난 자. 네, 이 사람은 유다 왕 여호야긴의 후손이지만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 이름에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죠. 그들은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흩어진 겁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또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지만 이들은 그 말을 다 무시하고 여러 이방 신들을 섬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들은 그야말로 그 땅에서 다 쫓겨나고 맙니다. 그토록 들어가려고 했었던 약속의 땅이었는데 도리어 그 땅에서 패망하는 참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가 이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로 이 스룹바벨을 세웁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이방 임금이 다시 유다인들을 그 땅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살아오면서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번 우리가 겪는 일들이 똑같은 일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것들이 컸는지 아니면 나의 게으름, 나의 나태함, 내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습관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이끌어 오셨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또 관리 집사님과 같이 모임을 가지면서 나눈 얘기지만 저는 이 한 해를 돌아보면 그야말로 헉헉하며 달려온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부임하여 모든 것이 새로운 일이었고 다 처음 걷는 길이었습니다. 헉헉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준비해서 제가 계획해서 제가 이루고자 한 대로 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면 제가 조금 잘못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슬며시 오셔서 저를 툭툭 치시면서 이쪽이야. 조금 더 기다려봐. 괜찮아. 힘내. 너가 다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내 안에만 있으면 돼 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이제 이 새해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맞이합니다. 우린 이런 기적 같은 일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이런 걸 가리켜 은혜라고 말하죠. 내 손이 다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 내 머리가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 내 가슴이 다 포용할 수 없었던 일들을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풀어가신 일들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고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걷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스룹바벨의 마음, 그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하는 거죠. 목표는 누구나 다 설정할 수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수아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로, 또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로 그 역할을 나누어 맡은 겁니다. 자, 여러분이 스룹바벨이라면 무엇을 가장 먼저 챙겼을 것 같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결집시켜서 무너진 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들을 동원시킬지 고민이 많았겠죠. 정치 지도자입니다. 아마도 스룹바벨은 선대 여러 지도자들이 백성을 이끌어왔던 그 방식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겁니다. 가령 다윗이 또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었는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말입니다. 그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일단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 혼자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게 아닙니다. 물론 스룹바벨에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또 그의 뒤에는 바사왕 고레스라는 엄청난 사람도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스룹바벨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이걸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여호수아나 고레스만 생각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들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스룹바벨을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지금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에게 말을 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알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거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또 말을 걸어 오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알아듣지 못할 뿐입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실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를 마음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쏟고 있는지를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곳에 가 있는가? 거기에 내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은 곳에 시간과 내 열정을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대번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선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릴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먼저 오십니다. 미디안 광야에 도망쳐 있던 모세에게도 그러셨고요. 또 양을 치고 있던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하던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내가 선택한 겁니까? 내가 예수님께 잘 보여서,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도우셨고 나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해의 끝자락과 새해의 시작이 만나는 이때
우린 다 모두 설렘과 기대와 소망과 또 약간의 긴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설렘과 기대와 소망과 긴장, 두려움보다 더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다른 욕심과 다른 계획으로 대체해버리지 마시고 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그분이 더 신뢰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은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힘과 능력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여기 없죠. 힘과 능력은 있어야겠죠. 그런데 힘과 능력만으로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룹바벨은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이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에겐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는 그렇게 구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과 능력을 달라고, 내겐 없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자신이 힘과 능력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자, 뭐부터 시작합니까? 주춧돌을 놓죠.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방해 세력이 나타나서 이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사 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공사가 중단되도록 하죠. 에스라서를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 공사는 중단되고 맙니다. 그 세월이 16년이었습니다. 16년. 그 16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한두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방법을 구해봤겠죠. 어떻게 하면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16년의 시간 동안 이들은 계속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서서히 이 사람들은 이 성전 공사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가랴와 동시대에 활동한 학계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하다는 건 멀쩡하다, 잘 꾸며져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 이 성전은 그대로 내버리고 그대로 놔두고 너희들 사는 집만 지금 그렇게 꾸며 놓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이 왜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는 겁니까? 외부 방해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처음에는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이 공사를 중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렇게 성전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문제라는 거죠. 각각 자기의 집을 짓는 일에는 빨랐지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도 아무 느낌도 아무 동요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 너희들의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스룹바벨,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주춧돌을 놓으며 공사를 시작할 때 그 감동과 기쁨을 이 사람은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순간 공사가 중단될 줄은 그도 몰랐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잔뜩
패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도와주었던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가 의지하던 힘과 능력이 사라지니까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벌써 16년이 지나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내 삶의 동력으로 삼느냐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그 삶의 동력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힘으로, 능력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 물질, 내 있으면 감사하고 좋죠. 그러나 그걸 의지하고 그걸 믿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노라고 하십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무엇으로 성전을 세우라고 하십니까? 자,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한번 더 해볼까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2026년도 교회 표어로 정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이란 말은 유일하다는 거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대체 불가하다는 거예요. 나의 영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죠. 여기 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는 본래 숨, 호흡, 바람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하면 하나님의 숨을 그들은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과 관련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할 때 호흡하지 않습니까? 들숨과 날숨을 통해 소리가 나오죠. 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입 기운이라고 표현했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고 모든 것들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입 기운, 그의 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리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천지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세우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한다고 하니까 요즘도 신통하다 소문난 사람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온갖 현혹적인 일들, 사람들 마음 빼앗기 딱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서 성령을 떠올리시는 분이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호흡은 그분의 말씀과 결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려고 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분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하십시오. 또 성경을 펼치시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격려가, 그분의 위로가
때로는 그분의 책망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해 여러분의 인생에서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새벽이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그 시간을 만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해하던 여러 힘 있는 자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룹바벨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패배감이고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두 큰 산입니다. 감히 쳐다보기도 어려운, 도저히 싸울 생각도 나지 않는 무시무시한 상대이죠.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이냐? 너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큰 산도 무너진다는 거죠.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룹바벨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에게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스룹바벨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스룹바벨을 의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큰 산도 평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여러분 큰 산을 많이 만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헉헉하며 달려왔다고 했는데 언덕을 넘으면 또 산이 나왔습니다. 하나 넘으면 또 하나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교회 예배당에 그냥 내려갔습니다. 무거운 셔터문을 열쇠로 따서 올리고 저 캄캄한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캄캄한 예배당 문을 열면 이 앞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혼자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숨만 쉬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늘 구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제발 말씀해 주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저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한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한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신기하게도 큰 산이 눈앞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던 그 무겁고 큰 돌덩이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구하면, 내가 하나님 뒤에 서면, 하나님을 내 앞에 앞세우면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 말씀이 등불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이 되어줍니다. 지금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려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시죠. 9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마침내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 지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성전 기초를 놓은 것은 무려 16년 전의 일이었지만 지금 그가 나의 영을 의지하여 다시 공사를 시작한다면 반드시 그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말합니다. 그건 작은 일의 시작일 뿐이라고, 허사로 돌아갈 것이라고, 너무나 미약한 일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시작을 통해서 마침내 성전은 다 지어질 거라고 하시죠. 그가 하나님의 영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면 언제입니까? 모세 때 아닙니까? 그때부터 줄곧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과 주의 영이 이들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은 공사가 중단된 이 16년의 시간은 그들에게 패배의 시간이고 절망의 시간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날들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전 기초를 놓은 그때를 알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 기초만 짓고 다 마무리하지 못한 것, 방황했던 것, 때로는 주님을 멀리한 것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런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순간순간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말이, 나의 영이 너와 늘 함께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한 번 붙잡으며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영을 구하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하신 이 약속을 끝내 이루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한 번 더 의지해 봅시다. 신뢰해 봅시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이 작은 믿음으로도 너희는 큰 산을 옮길 수 있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야말로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그 작은 믿음을 믿어주시는 그분이 크시기에 큰 산은 평지가 되고 끝내 성전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이 새해도 주님을 우리보다 앞세우시고 주님의 영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아니 주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의 영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 핑계를 대며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패배감 때문에 주께서 맡기신 일을 중단한 것이 있었다면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한 해를 시작하고 이 한 해를 싸워가겠습니다.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성전 완성의 기쁨을 우리 또한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께서 작성해서 오늘 내주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8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의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다시 새해를 희망차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앞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영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봅니다. 주님, 이제껏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당산동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그 마음을 알고 헤아리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선물해 주신 가정에 여러 위기가 있습니다. 식구의 건강 문제로,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가정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사실 사랑도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퍼올릴 수 있을 만한 게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주께서 허락한 가정 안에 예비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월이 감에 따라 육신이 약해지는 것도 자연의 섭리요 창조의 질서일 텐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는 질병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너무도 쉽게 흔들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육신의 질병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주님 뜻이라면 이 질병의 고통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주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있음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질병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물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반석이요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물질의 부족함이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한 일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삶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 뜻이거든 일터와 사업장에 물질의 넉넉함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물질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씨름을 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어진 오늘을 거룩한 날로 만들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또한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배우자를 기다립니다. 직장을 기다립니다. 좋은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힘들이 이들의 믿음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산동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몸은 고통당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증언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직분자들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작은 일에 성실할 때 크고 중한 일을 맡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며 작은 헌신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내년 한 해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표를 품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각 부서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며 새롭게 구성된 교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사랑을 배우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교회를 분열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다채롭고 무궁무진한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 또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읽겠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각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소서. 새해에는 성도가 만나면 서로 격려하며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나누게 하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중보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구역 모임 및 모든 만남에서 서로의 영적 성장이 있게 하소서. 새해에도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이나 행사가 감사와 감격과 주의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새해에는 한 영혼을 꼭 주께로 인도하는 열정이 있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와 당산동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후에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지가 나왔죠? 당산 드림아이 한 해의 첫 시작,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는데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신년주일 성찬주일이 있고요. 2부 예배 때 예배 청지기 서약 순서가 있습니다. 새롭게 청지기로 섬기시는 분들 연락 받으셨을 텐데요. 꼭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후 예배 때는 재직 헌신 예배가 있죠. 신년주일 감사헌금 봉투는 주보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년주일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은 5시 50분에 있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하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중고등부에서 1일 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쉼터에 가시면 차를 드실 수가 있고요. 비용으로 내시는 것들은 스리랑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스리랑카의 구제헌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서로 축복의 인사를 우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합시다. 2026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5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와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시간을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우며 주님의 날로 채워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당산동교의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